14장의 강해 설교는 네 번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거룩하신 대로 그 거룩하신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4장 33절로부터 그 700 깃들은 나병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나병 환자를 대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각기 레바논의 국기를 상징하는 백향목, 그렇죠? 백향목과 우술초와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가 이 네 가지의 준비물, 즉 우술초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또 무엇이요? 정결한 두 마리의 새, 그리고 그 흐르는 샘물 가운데에 그 질그릇을 그치어 담그고 또한 그 위에서 한 마리의 정결한 새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즉 희생하여 피를 흘리고 그 피와 그 물이 담겨있는, 그치요? 그 질그릇에 담겨있는 그 피와 물을 이 백향목과 홍색실로 묶은 한 마리의 정결한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를 묶어서, 그치요? 한데 묶어서 그 피를 찍어 그 사람에게 7번 뿌리면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 그치요? 그리고 나서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번제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다시금 내가 이 죄를 반복함으로 나병에 걸리듯 즉 죄의 멍에를 지는 자가 아닌 저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것을 이 질그릇에 담긴 피와 물을 찍어 바른, 그리고 그 몸에 그 나병 환자에 7번 뿌려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그 두 마리의 정결한 새 가운데에 나중에 쓰인 한 마리의 정결한 새를 들에 놓아줌으로써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겠노라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들에 한 마리의 새를 놓아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나눠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규례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어떠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는 어떠한 속성과 어떠한 예표함이 담겨져 있는 그 행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또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레위기서 14장 33절로부터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33절로부터 35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아멘. 33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은요 신의 강야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거룩함 뿐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지켜야만 했던 그들의 정결함, 거룩함, 그러나 그들이 지키지 아니한,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얻게 되는 죄의 멍에를 지는 그들의 삶에 대한 경계와 분별과 혹여나 그 가나안 땅의 삶 가운데서조차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어떤 그 집에 그 거룩하지 못함이 깃들미 있다면 다음과 같은 규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취하라, 정결함을 갖춰라, 거룩함을 갖추라 라는 명령이 더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구약에서의 가나안은요 신약에서의 훗날 우리가 이 예비된 한 성읍을 걷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천국에 대한 예표함을 바로 구약에서는 가나안으로서, 그치요?
우리가 나눠본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하며 불온전한, 즉 그림자와 같은 속성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죄가 있을까요? 천국에 죽음이 있을까요? 천국에 어떤 불의가 있을까요? 그런 말미암는 다시금 삭을 얻게, 즉 죄에 대한 보응을 얻게 되는 결과가 저 천국에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죄인이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각기 행한 대로 보응받는 그 마지막 때에 처하게 되는, 그쵸? 어떠한 보응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며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날마다 거룩함을 갖추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분부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길로 접어든 자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그치요? 영적인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자들이 어떻게 죄에 대하여서 그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했던 자가 어떻게 죄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의 삶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천국으로 예표를 하고 있지만 불온전하고 불완전하기에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의 그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번잡한 죄악을 저지르고 또한 이것이 나병으로서 레위기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여러분, 그 집의 주인은요, 여러분, 그 집의 주인은 자신의 집에, 항상 그 집에 그쵸? 나병, 그쵸? 한센병, 또한 이것이 죄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이 혹은 이 죄가 그 집안에 들지 않았는지 항상 주의하여 살펴야만 된다는 것이 바로 33절로부터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는 집의 깃들은 나병의 정결 의식에 대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치 욥과 같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스 땅의 욥과 같이 그 당대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아주 많이 받아서 거부였던 우리가 욥에 대하여서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또한 강론에 요즘 들어 특히나 강론 가운데에서 자주 살펴봤던 그 인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롯한 가족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특히나 그 잔치 가운데에 나아가 모든 범사 가운데에 행여나 그 생각과 말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짊어짐으로써 자신의 집에, 그렇죠? 나병이 깃드는 것을 경계하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갖추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어떤 제사? 특히나 잔치를 끝나고 난 이후에 자식들의 자식이 10명이었단 말이에요. 10명대로 각 개수에 따라서 10번의, 그렇죠?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 집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거스르는 자들이 있지는 않은가?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짝짝꿍 박수를 쳐주고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라며 착각 가운데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와 같은 불순종 혹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참수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눈 감고 있는 외인들은 아닌가? 그것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만들어 지켜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방관하는 공범에 불과하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처럼 여러분,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날마다 제사장에게 가서 이것을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병이 들었다, 우리 집안에 어떤 구성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 죄가 깃들었다, 불순종의 죄가 깃들었다, 바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 불순종의 죄가 깃들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난 날마다 나의 윗입술을 가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우리의 정체를 알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허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집안 가운데에 깃들어 있는 그 나병과 같은, 그 전염병과 같은 죄악이라면, 그것이 또 만연하였더라면, 만연한 것이라면 날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알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대하고 가장 거룩한 본을 보여 살아가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그 예배자들이, 주의종들이 만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케 된다면 그는 나답과 아비와 같이 분명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께 진멸 혹은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이르고 있는 이 말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내가 거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활력이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판단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활력,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의 삶, 그렇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우리의 삶을요 윤택하게 하십니다. 활력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함 없이, 그것이 부함 가운데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이 풍족하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욥과 같이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족함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 활력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분명한 솔루션, 분명한 방안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내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가 아프지 않고 나와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통장에 잔고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은 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내가 부동산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언젠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존귀하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단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면 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우리가 다를 것이, 그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입으로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요, 그 성령님이요, 이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셨습니까? 또한 그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참고하심 가운데, 특히나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과 그 활력을요, 그 기쁨과 감사함의 메시지를요, 날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멸망할 자들에서 영생케 될 자로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생명나무의 길로 접어드는 삶을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심지어는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감 가운데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구원과는 동떨어져 있는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를테면 우리의 엄마가, 우리 아빠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 된 것이 양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나음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10명이 나병의 고침을 예수님께 받았는데 한 명, 그렇죠?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을 제외하고선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9명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서 한 명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병고침이 있고 안 있고가요, 여러분, 구원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이요,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차에 치였는데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서 그들이 불에 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 가운데로 내몰았던 사병 하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병고침과 우리의 어떠한 환경의 물질의 풍족함과 각기 그 밖에 의식주 가운데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겐 구원의 조건인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고침을 낳으면 그 병고침을 입은 그 육체로 뭘 하면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병고침을 받고 여전히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면서도 이 땅 가운데의 것을, 썩어 없어질 것을, 나병과 같은 것을 위해서, 나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터전 가운데에서 그 나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행실을 목적으로 두고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해도 읽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 가운데에, 그 일터 가운데, 그 범사 가운데에 전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모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그리고 파수꾼들을 업신여기고 참소하고 그들에게 죄를 짓고 편안히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결국 무엇이 될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날마다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66권으로 날마다 교육되고, 여러분, 교훈되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하나님의 의로 교육받으려고 하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거든요. 뭐 직접 객시 아니고요. 제가 근래 들어서 항상 묵상하고 경계하고 분별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꿨냐면요. 불이 났어요. 어떤 청년이랑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 자매와 자매의 어머니와 신앙 상담, 진학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그 상담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몇 발자국 안 걸고 있는데 어디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익숙한 냄새. 이게 뭐냐면 불에 타서 무언가가 타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험한 구옥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냄새가 나는 집으로 추정되는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떤 뭐 이상 여부는 발견하지 못했고 여전히 냄새는 났어요. 그래서 그 구옥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도 뭐 별다른 상황이 안 보이길래 다시 그 안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화기가, 불이 그 현장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으면서 연기가 푹 나면서 동시에 그 현장을 탁 내려다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연기 가운데에서. 그래서 함께 있던 청년들한테 저 사람들을 밖으로 내라, 저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했어요. 끄집어냄과 동시에 저는 그 빨간색 호수, 긴 호수를 저기 아까 그 구옥의 문을 열자마자 그 앞쪽에 있었거든요. 그 구옥에 있는 그 수도꼭지에서 호수를 이어져 있는 그 수도를 틀어서 그 현장으로 물을 갖고 갑니다. 호수를 다시. 근데 이게 호수에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 그 호수가 꼬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청년한테 그 호수를 풀어 라고 다급히 말합니다. 그 청년이 제가 말한 것을 듣고서 호수를 열심히 풉니다. 꼬여있는 호수를. 물이 질질질질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 불을 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수를 풀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열심히 제 말을 듣고서 호수를 풀어요. 그래서 결국엔 물이 세차게 나와서 그 물줄기로 불을 끕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조금 두서없이 얘기해도 잘 들어보세요. 불을 끄기 시작해요. 불이 어느 정도 꺼질 때 아차 하고 어떤 순간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이 물로 지금 불을 끄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주택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물로 불을 끌 때는 여러분 전기가 중요하거든요. 물이 지금 온 집에 흥건하기 때문에 전기가 어디에서 노출이 되고 있다면 그 전기로서 다시금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전사,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뒤에 있는 청년들한테 두꺼비 집을 내리라고 그래요. 도란스, 뭐라 그러죠? 두꺼비 집을, 차단기를 내리라고 해요. 그랬더니 여러 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들이 나중에 하는 대답이 뭐냐면 개별 차단기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집에는 개별 차단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개별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게 될 것이니까 이 전기 감전사로 인해서 이 물로 불을 뿜으로써 감전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두꺼비 집을 내려라, 전기 두꺼비 집을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별 차단기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알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그 꿈에서 깹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데까지 어떠한 깨달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개별 차단기, 우리가 멸망의, 사망의 이 삶을 그치는 것은요, 여러분, 각자 도생이라는 거예요. 각자 도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물로써요, 정결한 샘물, 그 물 웅덩이에 있는 호렙산 반석을 쳐서 나온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그 물로써 불을 끕니다. 멸망을 끄는 거예요. 그렇죠? 원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헌데 각기의 개별 차단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기의 개별 차단기가 각기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스스로. 왜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에 이르러서까지 날마다 각기, 그쵸? 선지자와 사도와 파수꾼과 각기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또한 각기 가정 가운데에 파견되긴 세워진 파수꾼들인 바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선포되고 있습니다. 혹은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뭐하러 하는 거예요? 물로써 그 불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허나 우리에겐 가장 크나큰 과제가 남아있죠. 각기 개별의 차단기를 내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감전사가 우려가 돼서, 그렇죠? 감전사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각기 차단기를 내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를 종식시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집안의 깃들은, 그렇죠? 불과 같은, 나병 색점과 같은, 붉은 색점과 같은 이 죄에 대한 정의가 아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제가 오늘 새벽에 꿨던 그 꿈을 통하여서 정말 적절히, 그렇죠? 비유를 삼고 적절한 과정과 또한 적합한 적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과 판단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가 꿨던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한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요, 그 방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14장 36절로부터 37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여러분, 이 36절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요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집을 비우라는 거예요. 어떤 한 명의 나병 환자, 그 한 명이 갖고 있는 나병 색점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집안 가운데에 있으면 그 집안 가운데에 나병 색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가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거예요.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 즉 히브리어 아모크라는 단어지요. 아모크는 깊다 혹은 탐지해낼 수 없는, 즉 벽보다 우묵하다라는 것은 이미 그 집에 이 나병이 이 색점 혹은 이 푸르스름, 그렇죠?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우묵, 즉 히브리어 아모크 하다면 이미 그 나병은 이 집에 깊게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집안에 거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그들의 의식주, 그렇죠? 그것은 결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을 수 없다. 즉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없다. 거룩한 제1교회 공동체인 가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와 같이 제사장은요, 그렇죠?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그 집의 벽 외부를 살필 수 있고 살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그것을 사실상 오늘날 이 세대는 잘 살피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분별해야 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말대로 내 행함대로 내 가족의 구성원들을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 가정에 있는 내 구성원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멸망할 자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봉사를 했고 내 아버지가 그러하고 내 남편이 그러하고 내 아내가 그러하고 내 자녀들이 그러하고 교회라는 건물을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성경책이 놓여 있고 십자가가 놓여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펴고 언제 교회 건물 가운데 나아가서 목사나 전도사나 강도사가,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서 1장입니다. 함께 펴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빼고는 일주일에 한 번 펴서 읽고,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과연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5분 혹은 뭐 많게 잡아야 2시간, 3시간 한 주 동안 그 2시간, 3시간 그 짜투리 다 쓰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6일 동안의 그 삶, 나머지 하루 그것도 한 2시간 내지 3시간 남짓, 나머지 21시간 내지 22시간은 그마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자들의 삶.
그 사람들을 보고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자요. 돼지우리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마주대하고 있는 현실이 여러분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외로운 삶이에요. 외로운 삶. 외로운 삶. 여러분 잠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외롭냐 하면요, 외로우면 안 되는데, 정말 이 정도도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정도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들이 겪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가장 이 교회 공동체의 정의를 갖고 있는 이 교회들이 아무리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져야 되는데 이 정도도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는가 한번 여러분들 연상을 해보시면서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해요. 함께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합독해 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의 개요와 그 속성은, 교훈과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형제, 모든 형제니까 우리들의 가족은 물론이겠지요,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손주와 손녀와 사위와 며느리와 친지와 이웃들 가운데에 벼랑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죄 포함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죄 또한 죄이고, 형제에 대하여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모독하고 함부로 참수하는 것 동일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려고 권면을 하러 갑니다. 권면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권면을 합니다. 그 사람 말 안 듣는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함 가운데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렇다면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 대하여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가 혹은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혼자 기거하도록 나병한 자가 혼자 기거하였듯 기거하라는 거예요. 그 기거한 그 삶 가운데에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칠 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여 오는 것이 자행되지 않는다면
그는 그 나병으로 말미암아 그 나병이 그 죄가 자신의 온몸을 사로잡아서 결국 사망, 즉 멸망하게 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도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행악이 하나님께 죄가 되고 우리들 가운데 이게 본이 되지 않고 악이 되고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병, 그 색점이 푸르스름한 혹은 붉은 그 색점이 발견한 것과 같이 발견됐을 때에 그것이 색점이다, 부정하다, 죄악이다 라고 함께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인불 모아서,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사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줄 자가 있어야 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몸에 색점이 있고 푸르스름한 색점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데 뭔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요. 그것들을 기사에 실어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를 하고 당신은 지금 무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알지를 못하니까 뭐가 죄이고 뭐가 불순종이고 뭐가 무분별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하여서 동참을 하는 거예요. 함께 그들과 기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멸망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삶을 청산하지 않고 쪽발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는 자로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은 영원히 그 돼지 우리와 같은 삶을 산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정말 정령 여러분들의 가정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남편, 아내, 자녀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 있는 여러분들의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의 형제들 괜찮겠습니까? 정말 괜찮아 보입니까? 여러분, 이미 그 집안에 푸르스름하고 붉으스름한 그 나병 색점이요, 여러분, 이미 그 집안에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아모크를 통하여서 우무키 페인 그렇죠? 사람에게 상처했던 것과 같은 그 상처가, 그렇죠? 나병의 흔적이 이미 우묵하게 피부 표면보다 우묵하게 들어갔던 것처럼 히브리어 아모크, 그 집안의 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움푹 패어져 들어가 있는 나병, 그것이 푸르스름하든 붉으스름하든 여러분들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하심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결코 이것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착각 가운데에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병색점이요, 이미 히브리어 아모크, 깊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 두세 증인이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입을 모아서 너는 부정하다, 너에게 나병 색점이 있다, 그것을 빨리 도려내고 긁어내고 부정한 데에 내어 버려야만 된다,
정결함을 입어야만 된다 라는 권면의 메시지를, 당부의 메시지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입을 모아 함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외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은 해요.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언젠가부터 찬양을 적게 여러분들과 했어요. 왜 적게 주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의미도 모르고 여러분 믿음에 대한 순종의 실천도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노래만 해서 뭐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찬양의 그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밀접히 관계되어져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찬양을 깨달을 수 있는 정도만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 실력 자랑하는 노래 자랑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대로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폐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불순종의 길을 복음에 대하여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괜찮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삼아주려고 하는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단히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전하세요. 그것이 곧 믿음의 실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지에게, 이웃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에요. 강해 설교 여러분들만 보실 거면요 그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 부모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지에게, 이웃에게 널리 널리 알리세요. 꼭 창세기부터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책이 없어요? 한 권 선물로 해주시면서 꼭 강해 설교 창세기부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세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힘썼는데 그들이 선택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꿨던 그 꿈이 있죠. 그 가운데에 어떠한 청년들이 입을 모아 얘기했던 것 있죠. 각기 차단기가 있습니다. 개별 차단기가 있습니다. 각기 황모세는 황모세의 차단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차단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차단기.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힘썼는데 선택한다? 본인들이 앞으로의 삶이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선택 안 한다? 여전히 멸망한 길을 걸고 재촉해서 걸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진리는요 제시예요. 제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복음을 제시하셨어도 그것을 복음을 제시받고 믿은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었다라고 해서 원죄에 대한 구원을 사함받았다라고 한 자가 믿음에서 떠난 그렇죠? 예수님을 배동한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죄는요 아주 만연하게 이 집안에 있는 색장과 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히 살아가야 되는 이 제사장과 같은 자들에게. 헌데 그 죄인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은요 그 집의 주인은요 꼭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집안에 이 상이 있다. 우리 집안에 우상 숭배의 죄가 있고 우리 집안에
영적 간음의 죄가 있다. 그게 우상숭배죠. 우리 집안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악이 있다. 불순종이죠. 이것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청한다는 것은요, 우리 집안에 깃들어 있는 이 부정함을, 그렇죠? 이 죄악을 내몰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집안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제1교육 공동체인 가정 가운데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헤롯 안디바와 같이 날마다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나는 사랑할 뿐이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더욱더 빨리 그 걸음을 재촉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불사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들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일까요? 레위기서 14장 38절로부터 41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동안 또 폐쇄합니다.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곳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마치 그 나병에 걸린 그 환자를 혼자 그 진영 밖에 이방인과, 그렇죠?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같이 세리와 같이 취급하여 그 집안에서 외인을 만들듯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긋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죄는 곧 장성에서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잊지 아니함심 가운데 있어요. 이 욕심은요, 마치 우리가 이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함과 같은, 더불어 나아가서 집안 사방을 긋게 하고 온 집안의 사방을 긁는 거예요.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전, 후,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면, 그렇죠? 6면을 팍팍 긁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 도처에, 여러분, 각기 그 가정의 도처에 깃들어 있는 모든 죄, 그 죄가 이 6면, 그렇죠? 이 6면 가운데에 어떤 한 면에라도 깃들어져 있으면 그 집은 훗날 나아가 결코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듯 온 집안에 이 나병이 질병이 퍼진 것과 같은 효과로서 그 집안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집안의 사방을 박박 긁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긁은 흙, 40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내 집안에 깃들어 있는 흑암의 그 음부의 권세, 이것이에요. 그것들이 왕노릇했던 그 삶을요, 청산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여 날마다 제어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직무이며 사명입니다. 그 직무를 우리는 다하고 있는가? 그 사명을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증명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전파합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곧 나의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곧 실천으로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서 나타날 때에 그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4장 42절로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긋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여러분 42절로부터 44절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0절로부터의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분명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26절의 말씀 여러분들 24절로부터의 말씀 여러분들 참고하시는 가운데에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참고하여 상고하심 가운데에 여러분 다시금 본문 말씀인 레위기서 14장 42절로부터 44절의 말씀을 보아하니 여러분 다른 돌로 그 돌을 그 빼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그러니까 빼낸 돌과 긁어낸 그 흙을 집에 다시금 바르고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채워 넣는다라는 거예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들을 날마다 경계하고 분별하고 긁어내고 빼내어서 성박 부정한 곳에다가 날마다 버리는 삶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면 즉 뉴칠회와 고칠계의 삶을 쪽발이 되어서 책임질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집은 다음과 같이 될 수밖에 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3절 돌을 빼내면 집을 긋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에 깃들은 부정 그 죄를 제하여 버렸으나 다시금 그 병이 그 죄가 재발할 때에는 재범이지요. 재범 그렇죠? 이 오늘날의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재범에 대한 형량은요 무겁습니다. 왜죠? 이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요. 근데 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들의 아주 대표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사항이 요건 사항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를테면은 폭력으로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이 폭력으로서 죄를 짓고 합의를 해서 나아가요. 뭐 보석이든 뭐를 해서 나가요. 나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동정의 죄를 그러니까 폭력이 죄를 3년 안에 짓는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원체 받았던 형량 가운데 의해서 가중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집행유예라는 사항 가운데 의해서는요 아주 엄격한 책임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동일한 이 폭력이라는 죄를 3년 안에 진다. 그렇죠? 그리하면 이 죄에 대하여서 내가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집행유예의 아주 크나큰 핵심 요소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44절까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에 깃들은 부정을 제하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입었어요. 헌데 내가 그 삶에 대하여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다시금 그 병이 그 죄가 이 집안에 재발하는 것과 같은 그렇죠?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가 자신과 자신의 집안 모든 것을 다스릴 때에는, 그렇죠? 점령했을 때에는 그것은 악성 나병이다. 악한 죄다. 중한 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 44절까지의 말씀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은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 간통해서 나눠야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과 또한 해설로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의해서 거룩한 삶을 주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41절로부터 4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합독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로부터 45절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1절로부터 45절의 말씀,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25절로부터의 말씀에 동일한 내용이 공간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2장 41절로부터 4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이 말씀은 요나서 3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니느웨의 그 성읍과 그 임금들이, 그렇죠? 상위 피조물인 사람으로부터 하위 피조물인 동물에 이어서까지 이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집행에 나섰다. 명령하였고 왕이 그 나라에 속한 그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한 번에 단번에 회개를 이행해 나아갔다 라는 사건이 바로 요나서 3장 5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파했는데 본인의 생각과 예상과는 다르게 한 번에 회개의 삶을 그 니느웨 성읍의 임금과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축들에 대해서까지 그 모든 소유에 대한 인정을 하나님께 하면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사건을, 그 회개 사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의 회개 사건을 일컬으시면서 내가 요나보다 큰 자다.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열왕기상 10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의 기록이고요. 이것을 인용하여 말씀하셨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들, 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 레위기서 14장 42절로부터 44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설함 가운데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1절로부터 45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죄는요, 우리를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었다라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이 더러웠던 그 돼지우리가 깨끗이 청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모든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정결히 하지 아니하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음부의 권세에게 종노릇하는 돼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괜찮아, 사랑해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이 다 눈을 감고 있으면서 눈 뜨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야, 너 비정상이다, 너 장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주의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적이 없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라면 정말 나 혼자 굴에 들어가서 진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본인의 생각과 말과 행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잘났다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나? 방금 나눴던 요나서의 그 요나라는 인물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요나가 이해가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나는 전해보지도 않고 혼자 생각한 거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생각을 한 거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를 변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교육한 적이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정의조차도 우리가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불순종을 하고 살아가는 삶들을 그저 괜찮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해라는 말로 치부시켜서 헛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만드는 악행을 일삼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말 가운데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단지 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나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그래서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내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주술이 아브라타카타브라 케세라세라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착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컫기를 그들에게. 괜찮아. 사랑해.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말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건 줄 아세요? 그거 괜찮다고 내버려둔 자가 처음에 누군지 아시냐고요? 각기 신학교예요. 신학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부정과 긍정의 이 사상들이 어떤 한 대상에 대하여서, 어떠한 사상에 대하여서 부정과 긍정에 대한 면모가 다 갖춰져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상호의 보완이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 사람이, 이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렇다면 특히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살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자는 아닌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미련하게,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 즉 복음을 전파하는 자인가? 날마다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오류가 있으십니까? 실수가 있으십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대답은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여러분. 헌데 우리는 뭐하라 생각하고 뭐하라 말하고 뭐하라 행동하고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를 정의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한들 그게 죄가 아니겠는가?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여기서 물은 뭘까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태복음 8장 30절로부터 32절.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물 가운데에 군대 귀신, 그렇죠? 들어가 전멸당한 그 사건. 특히나 예수님이 물로 들어가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레위기서 14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나눠볼 때에 샘물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가 소멸되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물을 만난 돼지떼. 여러분, 물 가운데로 그 비탈길을 통하여서 들어가게 된 그 돼지떼를 우리가 나눠본 바와 같이 우리의 영원하신 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를 그 물 가운데로 들어가 수장시키신 이유는 멸절이다, 멸절. 그러므로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멸절하고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과 같이. 할렐루야. 그 이후의 사건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8장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 가운데에 그 군대 귀신에 들려서 날마다 그 무덤 가운데에서 살고 사슬을 끊고, 그렇죠? 그 죄의 멍에를 쥐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훗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들은 상세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 또한 이것에 대한 주의를, 경계를 날마다 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건 레위기서 14장 42절로부터 44절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병 색점이 발견돼서 그 나병 색점이 있던 그 집에, 온 집에, 이랫동안 폐쇄된 그 집에 다시금 이 제사장에 들어가서 그 벽의 육면을 긁어내고 그 집 가운데에서 그 색점이 깃든 그 벽돌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벽돌과 새로운 흙으로 그 벽을 보수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깨끗이 청소된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뭘로 청소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집안이 보수되고 그 집안이 다시금 안가밖이 칠해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흙으로. 죄를 상징하는 그 음부의 권세는 그 집안에서 잠시 내어 쫓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액이든 어떤 날이든. 헌데 다시금 그 집안에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한 집에 구성원이 있다면 날마다 이 집은요 다시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랫동안 그 집안을 비워두고
이후에, 비워둔 이후에 제사장이 그 육면과 벽면과 그리고 그 벽돌을, 색점 있는 벽돌을 빼내서 집안을 보수했어요. 그렇죠? 깨끗이 정결하게 치웠어요. 청소했어요. 근데 그 집안에 이 귀신이, 내어 쫓겼던 그 귀신이, 그 죄가, 그렇죠? 그 음부의 권세가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살펴요. 깨끗이 청소돼 있다. 마치 돼지 우리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던 것과 같이 죄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와요. 그렇죠? 날마다. 깨끗이 청소된 아주 고급진 아주 호텔방에 여러분 돼지를 한 마리 들여놓고 여러분 살게 해보세요. 돼지 한 30분 걸릴까요? 그 고급진 아주 엘레강스한 그 호텔방이 돼지 우리로 변화되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한 30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좋게.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동일한 죄를 짓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 가운데의 상황이요, 이 마태복음 12장 41절로부터 45절의 말씀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 일터 가운데,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십니까? 내가 혹은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행을 저지름 가운데 그 악행에 대하여서 날마다 욥과 같이 욥이 가족의 제사를 드렸듯 날마다 그 죄를 맑게 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날마다 서로의 그 죄를 살피어주고 아들아, 딸아, 아빠, 엄마, 여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권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믿음일진데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수많은 거짓말과 그 미혹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자의 삶을 날마다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음 가운데에서 정말 뻔뻔하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가? 그게 바로 내 자신은 아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원죄를 사함받았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 또는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하지 않거나 또 혹은 소홀히 하거나 남은 시간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남은 시간들로 말미암아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닌가. 우리 날마다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 부인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자기 부인, 십자가, 부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성령님과의 동행을 하게 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거룩함이 없다면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삶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결국에까지밖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로부터 22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죄 사함을 받는 그 복음을 믿고 여러분 원죄 사함을 받았다고 한들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걸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방종을 일삼으면 나답과 아비와 같이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베드로후서 2장 18절로부터 22절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이 이긴 자와 진 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렇죠? 뭐죠? 원죄에 대한 사함. 크게 우리가 규정을 하자면 그 원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복음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렇죠? 42절로부터 44절 레위기서 이 말씀처럼 그 색점이 깃들어 있는 벽돌을 빼내서 새로운 벽돌을 채워놓고 그 온 육면에, 집안의 육면에 벽을 박박 다 긁어내서 성박 부정한 곳에다 그 벽돌과 그 갈아낸, 그쵸? 그 집안의 벽을 갈아낸 것들을 갖다 내어다 버린 이후에, 그쵸? 이것이 바로 18절로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의 교요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청소하고 난 후에, 그렇죠? 다시 구중에 얽매이고 다시 그 나병이 그 집안에 재발하고 이지요. 얽매이고 지면, 그 음부의 권세에게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41절로부터 45절의 말씀 가운데 의해서 44절로부터 45절에 대한 말씀의 핵심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구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러니까 복음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복음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렇죠?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한 사명, 즉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멸망, 즉 원죄로부터 사함받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제가 이 생각을 아주 많이 해요. 제가 이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데 같지만 또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내가 이 삶을 안 살았을 텐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이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가난해진다 해도 나의 마음 상한과 이 상한 심령 정말 겪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어떤 말이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은 내가 이런 상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 않아도 될 터였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합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이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들구나. 왜? 아까 나눴던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나와 함께 뜻을 모아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 입을 모아서 죄인들에 대하여서 죄인들의 그 악행에 대하여서 그것은 안 된다. 그건 부정한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 함께 이야기할 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된 이유와 목적은요. 순종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요.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그 한마디를 얻고 그 말씀의 확증을 받는 자들이 감히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항상 궁금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도 자격이 필요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에도 여러분 그 칭함조차에도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알고 싶어지지 하지도 아니함 가운데 내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취향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지 전 모르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왜요? 이것을 비유로서 말씀하여 기록하게 하셨어요.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가 그 개 스스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만들어 지켜 행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기회를 얻었음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온전한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며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와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와 친자 이웃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일진데 이 삶을 살지 않고 난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그 전에까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은 결코 하나도 거룩하지 아니한데 내 집이 청소되었다고 해서 내가 깨끗한 자인 줄 알아요.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그 습관에 그 옛 습관에 길들여졌어. 구습에 길들여졌어. 그 유교병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데 그게 개와 돼지와 같은 이런 스스로를 그렇죠? 아무리 깨끗이 청소되고 아무리 깨끗이 물로 씻어놓는다 한들 다시금 그 돼지와 개는 그 토한 것에 들어눕고 그렇죠? 그 구덩이에 다시금 돼지 우리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개나 돼지와 같은 부정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까? 진심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서운합니까? 그러면 지켜 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전파하세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개나 그렇죠? 부정한 돼지와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비유 되시고 마지막 기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삶은 개나 돼지와 같이 부정한 짐승과 그 부정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 토한 곳에 돌아눕고 그 구덩이에 다시금 뒹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요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분의 말씀, 복음이 들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헤롯 안디바와 같이 나는 죄 없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우리의 스스로의 손을 결코 주님 앞에서 씻을 수 없습니다. 나 죄 없습니다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엄중한 경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십시오. 오직 그 길만이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길에 접어들며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 거룩한 방법입니다. 레위기서 14장 45절로부터 48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같이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아멘.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가운데 그 부정한 것에 닿는 것조차 그 모든 것은 부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5절로부터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안에 깃들어 있는 우리 집안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여러분 부정한 것이면 부정한 열매밖에 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사랑해, 이러한 말로, 이런 착각의 말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게 하는 거짓 선생의 여러분 우두머리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들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말들, 행동들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가정,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집을 헐고 그 집의 돌과 그 제목과 대들보지요, 그 집의 모든 흙을, 그 모든 집의 구성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스키발론, 페레시, 똥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의 생활은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입는 것, 그것이 뭘 위해서 존재를 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입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 끝은 불사람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46절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 46절로부터 48절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47절까지의 말씀 저녁까지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렇죠? 그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저녁까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저녁까지 그 부정함을 잊고 있으면 안 된다. 죄를 씻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는 것이요. 48절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에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다한 것조차도 부정의 질치인데 그렇죠?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 이 규례와 같이 환자에 대한 규례 그리고 그 색점에 든 그 집에 대한 규례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그 나병 환자를 혹은 나병이 깃들어 있는 색점이 발견된 그 집안을 여러분 진찰하고 그렇죠? 이랫동안 폐쇄하였다가 그것의 벽들을 긁어내고 그렇죠? 그 벽돌을 빼내서 새 벽돌과 새 흙을 그 집에 칠하고 채워넣는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그것들을 진찰하고 그것들을 치료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고쳐 바를 수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우리에겐 꼭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요, 단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 외에 또 이는 제사장들을 정결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것 이외에도 그렇죠? 간염되잖아요, 여러분.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들을 만지고 벽을 긁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어쨌든 간에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벽돌을 색점 있는 벽돌을 빼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부정한 벽을 여러분 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에서처럼 그렇죠? 그들을 진찰할 때에 그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기거하고 있는 독거하고 있는 그곳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들의 몸에 손을 얹어야 되고 진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 부정함을 그들도 오염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를 돌보시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과 같은 부정함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라는 거예요. 석연치 않다라는 것이요. 바로 다음과 같은 핵심이 이 나병 환자를 대하고 나병 색점에 있는 그 집안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드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는 제사장의 중심 또한 그에 대한 거룩함 바로 이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다릅니다. 참고하실 더불어 나누게 되는 말씀은요. 이건 적어만 두세요.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3절과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3절과 야고보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특히나 우리가 16절의 말씀에 기초를 두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 가운데에서 전달되어지고 공포되어지고 교훈되고 권면되어야 되는 그 메시지는요, 우리의 육에 속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에 속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신령한 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하여 날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의 하반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함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님이 동행하실 만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자신부터 잘 살피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14장 49절로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4장 49절로부터 53절의 말씀은 바로 레위기서 14장 6절로부터 7절에 기록되고 있는 또한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나눈 행위와 동일한 행위이지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서 14장 49절로부터 5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속죄할 것이라.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음으로써, 그렇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없는 집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서 14장 53절에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이 나병이 일반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유행하였던 질병, 전염병뿐만은 아니었다. 그 질병, 그 전염병과 같은 죄의 속성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그 민족 가운데에 만연했던, 그렇죠? 속건제에 해당하는, 속건제를 드려야만 하는 죄, 악이었다. 그것이 또한 성에 대한 죄악이었다 라는 것들 또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가족의 모든 일원들 되기 전에는요, 결코 그 집안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그러므로 거룩을 이루는 가정이 되지 않고서는요, 그 집안에서는요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깃들 수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집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저 그 상황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더 어처구니 없고 더욱더 크나큰 죄는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착각 가운데에 빠져서 나 말씀 읽어, 나 성경 강론 들어, 나 주일 되면 예배 드려 라는 그 착각 가운데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가 죄의 힘을 인식하지 못한 채에 날마다 핑계와 날마다 참소를 일삼고 있는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보고도 괜찮아, 사랑해 라고 그들의 등을 떠밀어서 불 가운데로 떠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저 여러분들은 아닌가? 도대체 뭐가 괜찮은지, 뭐가 그래도 괜찮은지, 뭐가 사랑인지도 모르고 날마다 사랑해, 사랑해를 난 바라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는요, 그 착각으로는요, 멸망할 그들을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영화로우신 주님에게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각별히 유념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살 수 있습니까? 백향목과 오슬초와 홍색실, 살아있는 새, 또한 그 잡은 새, 그것들을 7번 뿌리고 52절의 말씀처럼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52절의 말씀 보이십니까? 그것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52절 하반절에 이 정결하게 하고에 대한 사항은요, 레위기서 14장 14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그 살아있는 새를 성 밖들에 놓아주고 라는 말씀, 이제 우리들의 가정, 그 가족의 구성원들 각자 개인이요, 더불어 나아가서 그 안에서 합력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교훈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 누리며 실천하는 믿음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그 살아있는 그 두 번째 정결한 새, 그 새를 성박 들에 넣어준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는데요.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투기하는 자의 삶을 버려버리십시오. 버려버리십시오. 온전히 하늘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르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얻게 되는 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어주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받은 그 가지와 같이, 가지가 어떻게 나무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지 않고 그 나무 가운데에 붙임받고 있을 때에 어떠한 것을 맺게 되겠습니까?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에는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접붙임받은 가지인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고 날마다 강하게 매달려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일진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수확으로 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곧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 14장 54절로부터 5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각종 나병 함부에 대한 교련이 곧 옴과 의복과 가혹과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교례가 이러이러하니라 무엇이 이러한지 알게 된 우리는요. 그렇죠? 이 레위기서 14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무엇이 이러한지 알게 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결단하고 실천하여서 믿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이